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살아가기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로써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내용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세상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라. 네. 근데 우리는 2주 전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막연하게 그냥 이 세상 떠나라, 이 세상을 미워해라, 이 세상과 분리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동일한 논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4절의 말씀에 제가 노란색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총 몇 번 나오셨는지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10번이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또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다시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단 위에 드려지는 존재예요. 제물은 살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이 각이 떠져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그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세상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면서 모두 다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바벨탑들을 높이 높이 쌓아두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 없다,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쳤던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놓고서는, 그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분명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그 아들이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죽어야 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그냥 저 지옥불에 심판의 구렁텅이로 그냥 다 쓸어서 집어넣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는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년주일 학교에서 읽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이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세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가 이 땅에 사람들의 눈에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사랑의 증거로 딱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마땅한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은 한두 번쯤은 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율법으로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 중에 첫 번째라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 말씀 안에, 또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흘려듣기도 하고, 이제는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교회만 다니면 목사님들이 맨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제발 그 말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주인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더 이상은 누군가가 나의 삶에 강요하거나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이런 걸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판단은 내가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내버려 둬라. 이렇게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고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다음 주제도 똑같이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로서 가장 고민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또 당연한 말씀으로 전해야 될 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질 것인가? 그냥 오늘 또 아는 얘기 목사님께 들었다라고 지나가지는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찔림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요? 왜 나에게 자꾸 사랑하라고 강요하세요? 아니,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 사랑하라고 강요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사랑하라는 말이 거부 반응이 생기고 외면하고 싶고, 이 말씀이 자꾸 우리 귀에 안 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증표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제단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제 너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 교회 다니지? 그럼 나 무조건 사랑하며 사는 거야? 마음 다해야 돼? 목숨 다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너 모든 걸 나한테 바쳐야 돼? 안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당연히, 절대적으로 이것은 행해야 하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나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시인한다 그랬어요. 시인. 시인이라는 말의 뜻은 고백하다, 인정하다, 드러내어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도 시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인의 뜻이 뭐라고 했지요? 고백하다, 인정하다, 그리고 드러내어 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많이 담당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던진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먹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이들 대부분이 식사기도 하고 밥 먹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거의 못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부끄러운 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순간 많은 족쇄와 많은 제약이
걸린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라는 걸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거되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야, 너는 부끄럽다, 너는 내 아들 아니라고 하자, 너는 내 제자 아니라고 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쳐내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얼마나 고백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분신입니다, 나와 이 사람은 한 몸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직접적인 아주 작은 예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 삶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제약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가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리라.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약과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예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아예 기독교인 그러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지요. 개독교 이러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은 말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으니 이제 세상이 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냉소적으로 아주 비웃음으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에 쓰러질 때가 있고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분이 아니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나는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나마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려진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더 자랑하십시오. 그럴수록 나는 더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잘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무언가 상을 받으면 상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은 저 불교인도 하고 이슬람인도 합니다. 내가 믿는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내가 믿는 알라신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성공하게 했다. 여러분, 성공신화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실패한 자리에서도, 핍박받는 자리에서도,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나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지? 그가 믿는 예수가 저를 저렇게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나 같으면 예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릴 텐데.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욥의 아내가 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아내가 너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갑니까? 낮은 자리로 갑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들어가면서도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외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자리를 가든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두려움이 없을 거래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자리에 가든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땅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 사랑함을 어디를 가든지 시인하고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그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을 봤더니 에델바이스라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에델바이스 아십니까? 저희 나이 또래에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이게 여러분 어디서 피는 꽃이냐면 스위스에서 펴요. 이 스위스 그 땅에 고산지대에 에델바이스가 핍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는 어떤 마을에서는 이 스위스 고산지대에 있는 마을인데 청혼을 하려면 이 에델바이스 꽃을 꼭 꺾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는 이 깎아지른 높은 산의 절벽이 있고 그 산 중턱쯤에 에델바이스가 펴 있어요. 그 마을의 청년들이 한날 1시에 딱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한꺼번에 저 꽃을 가서 꺾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에델바이스 꽃을 꺾고 온 사람만이 청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좀 너무 가혹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을의 청년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설렁설렁 할까요? 꺾어도 되고 안 꺾어도 되고. 이렇게 안 하겠지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건대요. 때로는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델바이스 꽃을 꺾으러 가는 그 청년들에게 이 에델바이스 꽃을 꺾어야 된다는 이 명령이, 이 책임이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쉬웠을까요? 쉽지요. 우리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다. 달도 떠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어떤 일이라도 그게 무거운 게 아니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점검하는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는 짐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짐일 때도 있고 기쁨일 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좀 어렵고 힘들고요.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어떤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을 보게 됐어요. 나는 참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정말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사역도 그 당시 억지로 겨우겨우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겨우겨우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와가지고 너 왜 예배 드리냐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럴 때 제 마음을 보면은 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그게 약해졌을 때 그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억지로 하라고 했으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책임과 의무로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다면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겨우겨우 나오고,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기도 드리는 것도, 주님 만나는 것도 그냥 책임과 의무로 그렇게 겨우겨우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 저는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뭐가 결여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교회 가면 좋았어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근데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짐에 지쳐서 이 모든 것들이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다시 우리 마음을 점검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직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구약 성경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은 제가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막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가면서 뭐 역사가 어땠고 다윗이 어땠고 모세가 어땠고 구약 성경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신약만 설교하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설교하려고 하면은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설교하려고 하면은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야 전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전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생겨나지도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땅끝까지 증거하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평생 예수님 증거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랑 안에 너희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서 그 사랑 안에서 열매가 되는 일이, 맺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외쳤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 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터가 굳어진 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자, 그에게는 이 땅에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 그게 전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요동을 치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때에도,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폴리갑 목사님처럼 나는 내 예수께서 80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릴 수 있겠나이까 고백하며 주님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계명,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무거운 짐이나 구속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무거워지고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책임과 의무로 그냥 습관으로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 사랑의 헌신이 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늘을 두리만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